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킹덤 빌더를 하나님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킹덤 빌더 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빗 이야기로 요새를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이동을 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동했고 또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서 그의 삶을 또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는 것은 이동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이런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 강한 세력,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를 그 준비 과정으로 거치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로마의 어떤 핍박이 이제 시작될 텐데 그 핍박 전에 주님이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 앞서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또 훈련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전쟁, 결정적인 어떤 전투 앞에서 트레이닝, 훈련된 상태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제이유 씨가 JCM이 된 지는 2년, 3년 별로 되지 않았고 제이유 씨,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 2015년 10월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첫 예배를 저희가 10월에 드려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희 제이유 씨가 이제 제이유 씨를 JCM을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싹 선배들이 싹 가고 새로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새로운 저기 좀 화석도 있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제이유 씨가 왜 생겼는가, 제이유 씨가 왜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왜 현존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목적, 목표,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 의미. 그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제이유 씨는 마지막 때 다윗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다윗이 환상으로 본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그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군대가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마지막 때를 위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 마지막 때 대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에 새벽 이슬 같은 군대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추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생겼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여러분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군인들은 전쟁이 찾아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난세지 영웅이란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오히려 이런 전쟁의 때, 어려운 때, 이런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준비된 이 용사들, 준비된 이 군대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년 말씀에 연장을 비유하셨잖아요. 연장이 아주 잘 갈려서 아주 날카로운 낫이 된 이 낫은 추수의 때 가서 쫙쫙쫙 베어지겠죠. 정말 실전에 쓰임 받을 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 더 수월하게 곡식들을 막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준비가 곧 결과를 말해줍니다. 반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굉장히 빠르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빠르게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낸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캠퍼스도 그렇죠. 빨리 뭔가 저 사람 확정돼서 좋겠다. 저 사람 뭔가 이렇게 학교도 빨리 되고 좋아하는 학교도 가고 정말 좋겠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캠퍼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막 기뻐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캠퍼스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보여요. 나에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캠퍼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리고 1학년 때 너무 은혜가 많아. 막 눈물을 막 철철 흘리는데 졸업할 때 보이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디신 분들 괜찮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빠르게 뭔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다윗은 좀 늦게 됐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십수년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고 남들과 좀 다르게 간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어때요? 사울 왕은 왕이라는 어떤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왕관 쓰고 죽습니다. 세상 것 얻고 심판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늦었지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또 자기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자기 때보다 더 창성한 세팅을 해놓고 자기의 어깨를 밟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해준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다윗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풀무불을 지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떤 풀무불을 지나갔는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고, 즉 우리가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훈련하실 때 혼자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공동체를 이뤄서 훈련을 받게 하시죠. 우리에게 JCM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주셨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사울의 쫓김이 시작돼서 다윗이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에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네, 우리 영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400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환난 당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은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다윗이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하면서 도움을 청하죠.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울 왕의 통치 그 밑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편이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환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난 당한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냥 빚이 좀 많아서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환난도 당하고 빚도 지게 되고 또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죠. 첫 번째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뭐 사실 이렇게 왕의 기름 부심 받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때요? 좀 다르게 살죠. 주일 성수 지키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좀 예배 사소하게 하려니까 좀 그것도 쉽지 않고, 좀 4시간 가져오려고 하는데 항상 모임이 많고 여러분 원통하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네. 참 마음이 원통하고 또 환난 당한 것 같고 또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그럼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 저 직장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가 좀 있어요.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넌 담배도 안 피고, 너는 뭐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은근히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손해가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내 학점이 조금 떨어졌다, 내가 좀 건강이 조금 막 요즘에 좀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고 좀 피곤하다, 하나님 때문에 좀 재정의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내가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밤을 새는 건 괜찮아요. 미디어를 하면서 밤을 새는 건 그렇게 피해의식이 안 들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밤을 샜어. 너무 속상해. 너무 피해의식이 들어. 밤새도록 놀았어. 너무 행복해. 근데 주를 위해서 하면은 너무 슬퍼. 그런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손해와 위험과 피해와 모멸감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이 다 벌겨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한 조금의 값지불을 할 때 아까워한다? 그럼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손해보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시한폭탄 같잖아요. 어느 땐가 이런 좀 어려움이 올 텐데 이 사람은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언젠가는 이 사람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과 이사와 막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일으키실 때는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한두 사람씩 다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남았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서 살고,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따라서 살고, 세상 영광을 너무나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내 겉모양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사실은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세상 영광이자 돈이자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딱 끊고 이제 말씀만 주자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하면서 붙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난도 당하고 피해도 받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 편에서는 다윗이 지금 왕의 기름 부심 받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왕이고 이제 곧 왕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 편에 이제 자기의 이제 사람들이 이게 모여든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구나. 400명이 쫙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어때요? 이 사람들하고 뭘 하지?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극적 고민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맞을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 좀 바꿀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방을 제자화하는데 예수님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어부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화 중에 부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하고 짜자작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쭈글쭈글한 그냥 초라한 어부와 이런 세리들이 쫙 카메라에 비춰주는데 자기들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근데 주님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12명 가지고 그 열방을 제자화하는데 세리와 어부와 12명을 불러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초라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연단받고 갑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죠? 이 400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킹덤, 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핵심 정예 부대가 됩니다. 이 400명이 엄청난 핵심 부대가 된다. 정예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편에서는 지금 사울 왕도 쫓겨오는데 나에게 좀 용장, 엄청난 스펙을 가진, 엄청난 능력과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어. 그냥 조금 각도가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도 심지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발을 내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그거죠. 사무엘도 엘리압이 딱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냐구나. 엘리압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 같았어요. 외모가 뭐 출중했겠죠. 보기에도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저 사람이 딱 리더면은 딱 좋겠어. 근데 조금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정신 차리게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목동 출신의 지금 도망자일 뿐이에요. 집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와, 이 공동체 진짜 별로네. 정말 별로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 출신이에요. 별로, 이류야. 제자들은 심지어 세리야, 어부야. 와, 삼류야. 어떻게? 그 공동체 있어야겠어요? 떠나야겠어요? 다윗과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교, 집안, 명예, 재정, 외모. 어때요? 완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왕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때는 사울이 아직 왕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아직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다윗은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설명할 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둘람 사람들 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킹덤을 이루는 왕이요, 또 킹덤을 이룰 핵심 정예 부대, 군대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자인 나도 싫고, 이 찌질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공동체도 싫은 거예요. 그것만 싫어. 내 학교도 싫지. 내 가족도 싫어요. 와, 여기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좀 그럴 뿐 아니라 내 공동체나 내 믿음의 교회나 아무튼 주위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사단이 준 눈, 세상이 준 눈,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원래 가야 할 영역이 이 통일 왕국이에요. 파이널 어떤 도착지는 통일 왕국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처음 퍼스트 시작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그룹에 비해서 이 400명은 굉장히 작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더 넓은 영역 전에 이 작은 그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그룹, 작은 셀, 나의 어떤 목자, 나의 이 양, 이것을 먼저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 셀에 정말 세계 열방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요? 우리 셀은 너무 정말 다양해. 너무 나랑 달라. 정말 나랑 맞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열방의 모든 사람이 우리 셀에 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십니다. 근데 열방을 감당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작은 셀에 그 10명부터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10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1000명 감당하다가 10명만 결국 남게 되겠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앞에 지금의 셀, 지금의 JCM, 지금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돌파를 먼저 이루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다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JTS니까 이렇게 왔겠지.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참 많지만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사울이 죽이려는 것으로 인해서 왕궁 그리고 다른 여러 곳을 이동하다가 지금은 아둘람 굴 이 요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숙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부모님도 좀 위험한 것이죠.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이 모압 땅에 이렇게 격리 좀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데려갑니다. 3절과 4절을 원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윗이 모압 왕 3절 모압 미스베라는 지역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위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룻입니다. 비슷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룻이 원래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룻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자기 부모님을 이세 할머니니까 자기 부모님을 위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선지자 5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 딱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요새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은 아둘람 그 굴입니다. 요새라고 표현한 것이 아둘람 굴 동굴에 그가 지금 위험을 피하는 곳으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이란 뜻은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는 어떤 장소,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는 어떤 사람들, 은신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사실 그렇게 뭐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자체가 어렸을 때 광야에서 혼자 목동으로 지냈잖아요. 뭐 다윗은 뭐 부모님의 자기의 은신처나 뭐 자기 가족이 자기의 어떤 그런 피난처나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험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 양을 치면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가족이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인생에 사실은 부모님의 인정도 못 받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것이 다윗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다윗의 영적인 스펙이 됩니다. 가정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도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집에 재정이 막 넘치고 목동도 안 해도 되고 알바도 안 해도 돼. 우리 집에서 그냥 뭐 카드 주면서 야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써. 쿠팡에서 원하는 만큼 그냥 결제해. 막 박스로 막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윗도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겠죠. 다윗도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곳, 고난받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낸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요새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리얼하게 경험하게 돼요. 자기 형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너무나 깊게 다윗이 만나게 되죠. 그것이 다윗의 영적인 스펙이 돼요. 이것을 기반으로 왜 제가 스펙이 된다고 합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싸움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였은즉 너에게도 그럴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야. 경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게 영적 스펙이 됩니다. 처음부터 골리앗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감당 못하죠. 만약 다윗이 이런 상처 속에 갇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 집엔 재정도 없고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런 상처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왕의 직분에 집착했겠죠. 나는 안 그래도 목동이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난 왕이 될 거야. 사울 2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만든 성 요새가 있어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보호해줄 어떤 뭔가를 찾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보호해줄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인간적인 어떤 도움, 인간적인 요새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스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요새는 부모님은 아니에요. 부모님 패스. 그러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 받고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나눈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도 하나님 분리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친구와도 격리돼서 혼자 두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혼자 독대하도록 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펙이 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지 잘 되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정말 보장해 준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오늘 22장 내용 중에 21장 내용에 사울의 그 다윗 사냥 때문에 다윗이 생명의 위험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뭐 졸업만 앞두고 있어도 위협을 느끼는데 취업만 앞두고 있어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위험이 아니라. 나만 그런가? 뭐 자격증 시험만 앞두고 있어도 위협을 느끼는 던데. 그런 위협을 우리에게 느끼는 그 위협보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런 위협이 드니까 이 다윗도 연약한지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게 다급해서 사울을 피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거나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을 성매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 그쵸? 네. 여러분 생각나시죠? 가드 사람 골리앗. 네, 그죠? 눈빛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블레셋이 특별히 가드 지역에 있었던 그 골리앗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벌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온 그 엘리압까지도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가드 쪽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 뜻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 왕 신하들이 자기를 잘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굴욕적인 모습을 해요. 대문을 막 이렇게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면서 다윗이 아닌 척을 한 거죠.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블레셋 가드왕 앞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릴 때 그것이 자기의 뼛속 깊이 메시지가 됐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가드에서 하고 부모님을 모압 땅에 잠깐 안치하고 자기는 이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이제 22장부터 쫙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선지자 가지 말라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자기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엄청 매맞고 온 이 실패의 경험.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생이 망가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도 저의 이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직장에서 이제 훈련받은 저는 여러분 나이에 직장을 먼저 다녔어요. 그리고 캠퍼스를 나중에 왔습니다. 네, 직장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요새는 뭐예요?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막둥이였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한 하루에 3-4잔, 4-5잔씩 마셨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안 풀리잖아요. 매일 가긴 해야 되고. 그래서 가서 커피는 엄청 마시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해요. 왜냐면 그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너무 싫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내가 그냥 타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기도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제는 떠나라 그런 음성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를 마음의 그 상처 치유를 깊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위로받을 걸 이제 기대하고 주님 눈물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야? 기도를 하면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저의 이제 애매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족함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100% 애매한 고난이어서 그 사람들은 악인이고 나를 훈련시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수치, 그 모멸감, 자존심, 땅에 완전 그 머리를 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매일을 느끼니까 그 수치심이라는 게 뭔지, 그 모멸감이라는 게 뭔지, 사람에게 그 느끼는 그 벌레가 되었다는 느낌이 뭔지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만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그걸 당하시잖아요. 예수님 따귀를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시작한 기도인데 눈물로 끝나요. 이거 뭔가 아쉬워.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7개월간 그런 기도를 주님이 계속 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의 자기의, 자존심, 이 자아들이 완전히 비워지는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훈련 끝, 패스. 그래서 주님이 거기 훈련을 끝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엄청난 시편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고난이 많았죠. 다윗이 이때도 미친 척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 얼굴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미친 척을 해요? 다윗 간사님 아니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세 형제님 알아요. 근데 모세 형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 형제님 아니네?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신 것이죠. 다윗의 그 애절한 심령,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자기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그 아둘람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계속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하세요.
내가 요새라고 여기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요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도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새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헤레스풀은 유다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수풀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땅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윗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왜 저한테 지금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오해가 되죠. 왜요? 다윗이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보장되지 않는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주님이 굳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에게 악신이 들어갔고 악한 영이 그를 통제하는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아주 비참하게 그 말로가 끝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울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forever 다윗이고 저 사람이 사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 문제들로 흔들어 보죠. 물질의 문제로 이 사람 흔들어 보고, 자존심의 문제로 흔들어 보고, 이성의 문제로 흔들어 보고, 세상 명예로 한번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네. 얘가 이게 약점이네. 얘는 이거 건드리면 하나님 배반하려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만약 이때 유다 땅으로 가라 그 얘기 듣고 다윗이 왕이 될 마음이 정말 많았다면, 세상 명예에 욕이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난 높아지고 싶은데 왜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겠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로 갑니다. 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편안한 삶 사는 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명예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좋아요. 다윗도 좋아요. 다윗은 완전 무결한 그냥 이슬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명예욕과 그런 욕심과 그런 야망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 때문에 덮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여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편안한 인생을 싫어합니까? 누가 고난 있는 인생을 선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 목동과 같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편안한 거 알죠? 그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다윗의 인생이 망합니까? 결국 왕이 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노 플랜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퍼펙트 플랜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보물,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해야 돼요? 왕의 기름 부분 받았는데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음성 듣고 도망 다니는 삶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린 의미 있는 거 그걸로 찾잖아요. 사울왕처럼 멋지게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드러내볼게요. 사실은 내 야망이죠.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죽는 삶이에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철저하게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생명이 전혀 다치지 않고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허락된 그 400명의 이 매일의 생계를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알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훈련을 통과한지를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그 길은 3,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뭘 훈련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뺑뺑 돌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만나를 5일째는 계속 하루 주시다가 6일째는 이틀째 주고 가서 하지 마라, 집에서 안식해라. 근데 굳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기 계획, 자기 계획대로 사는 육신의 삶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삶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옛 스타일을 말씀의 스타일로 훈련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훈련을 주십니다. 다윗을 왜 유다에 들어가게 하세요?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울이 이 사람을 낮추려고 해도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결코 해하거나 결코 낮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윗의 이 왕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다윗의 이 명예와 돈과 이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다윗에게 이 유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돌파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다윗은 사울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돈과 명예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나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나에게 공급을 주시고 나의 공급을 끊으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돈과 명예와 세상에 묶인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얻게 하시는 게 뭐예요? 고생시키려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됩니까? 나의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왕이, 나의 인맥이, 나의 명예가, 나의 스펙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 물질도 권력도 쾌락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마지막 때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